오늘은 특별한 주일이죠.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되어 오던 성경 통독성회가 지금 마지막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다 정리하게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서 아주 특별한 시간이 제게는 참 특별하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좀 아픈 지난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다 마치고 송사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TBC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중입니다. 어제는 주일 오후반이 충청도 서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마침 어제가 아펜젤러 그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순직을 한 지 꼭 120주년이 되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1902년 6월 11일입니다.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에 대한 무슨 회의가 있어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는 도중에 그 군산 앞바다 서천 앞바다에서 그 어청도 앞에서 배가 충돌하게 되어지고 배가 침몰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건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튀어나올 수 있었지만 함께 동행하는 사람 가운데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보이지 않아서 그 여학생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결국 그도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물속에서 시신도 거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의 묘가 저 양화진에 있는데 거긴 시신이 없습니다. 비석만 있을 뿐입니다. 날짜를 맞춰서 간 건 아닌데 하나님께 또 다른 은혜를 주시려고 그 날을 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가보십시다. 성경 통독성의 마지막 주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읽어야 될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렵다, 힘들다, 복잡하다. 그래서 그런지 강단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설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은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저마다 다 달라서 오히려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저와 함께 아마 다음 주간도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차분하게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눈을 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종말의 이야기를 해서 들어야 될 사람은 우리이기보다 들어야 될 사람이 먼저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펼쳐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이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는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한 아시아 대륙이 아닙니다. 저 터키 지방에, 그것도 저 그리스 쪽에 작은 그걸 소아시아라 그러는데 그 지역이 바로 아시아 지역, 거기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고 있었던 예배소를 중심으로 해서 7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 가 있느냐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서 로마에게 붙잡혀서 반모라고 하는 예배소 100km 떨어져 있는 섬에서 귀양가 있어요. 모든 행동이 통제되어져 있는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이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숭배하라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럴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로마가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귀양 보내고 있었던 바로 그때 사도 요한도 반모소로 귀양을 갔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교인들, 예배소에 있는 교인들, 7교회의 교인들이 생각나서 그분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많은 상징과 환상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로마가 다스리는, 가이사가 다스리는,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상징과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학의 장르 가운데 하나였던 묵시 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러기에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7교회에게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앉은 7년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영원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요, 그분은 모든 임금들 중에도 임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지금 예수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건가? 괜히 엉뚱하게 믿었다가 삶이 망가지는 게 아닌가? 원망과 불평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과 좌절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이 그들이 아닙니까?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라고, 지금도 계시고 이전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한 분이시요 모든 임금들보다도 더 왕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한 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예배를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이야기는 봉인된 두루마기를 인을 떼어지는 장면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모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오른손에 무엇 하나가 들려져 있는데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 두루마리에 봉인된 인을 누가 뗄 것인가, 누가 뗄 것인가.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었을 때에 그 네 생물과 장로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 보좌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두루마기를 받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찬송가 가사예요. 저 두루마기의 인을 누가 뗄 것인가 뗄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들, 그러나 어린 양 예수께서 그것을 받으셨을 때 천사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이야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어린 양의 인을 떼기 시작하는데, 첫째 인을 떼니까 백마탄자가 활과 면류관을 갖고 나왔습니다. 전쟁을 예고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인을 떼었더니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평화를 제압하는 이야기 옳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의 태평성 될 수 없음을 예고하는 이야기 옳습니다. 셋째 인을 떼었더니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세상의 기근과 경제적인 파탄을 의미하고 있는 이야기 옳습니다. 네 번째 인을 떼니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온 세상의 역병과 전염병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사건이 드러나고 있음을,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 청황색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재난과 종말이, 이 땅의 종말이 재난과 심판으로 다스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역사가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마다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을 떼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셔야 됩니다. 다섯째 인을 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있어요? 죽임을 당한 사람. 누구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근데 그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제단 앞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때문에 죽었는데 지긋지긋한 제단 아닌가요? 예수 때문에 죽었는데 도망가고 싶은 제단 아닌가요? 예수 때문에 죽은 그 순교자들이 여전히 제단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기도하실 때 믿음이라는 게 뭔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난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 제단 앞에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를 원망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도망하고 싶은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 앞에 거기 머물러 있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인 줄 알았더니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죽임을 당한 자들의 기도가 제단 앞에 올려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한 번 죽는 건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데 두 번째 죽음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지만 두 번째 죽음은 피할 수가 있음을 오늘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단 앞에 죽은 자들의 기도가 있어요.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어요. 더욱이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6장 10절의 말씀에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네. 다시 빨간 줄 시작.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네. 잘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원수 좀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원수 좀 갚아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니 들으셨어요? 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면 그 기도가 통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기도.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는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욕심껏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안 들으셔도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기도는 들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의 기도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뭘까요? 성경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즉슨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순교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건드렸어요. 그가 알아눕게 되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며 마음이겠어요. 자기는 잘못은 내가 했는데 고통은 이 아이가 당하고 있으니 그래서 시금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대신 내 목숨을 거두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진 않았어요.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 순교자들의 기도는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교자들의 기도는 순교자들이 원하는 대로 듣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심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찾아봅시다. 계시록 6장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는 아니었지만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대로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 네 기도를 듣고 있다.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하나님. 베드로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더니 언제 주님이 오실 겁니까? 주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닙니까? 혼란하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표와 다름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오래 주님이 오시는 것, 더뎌지는 것은 더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게으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다고. 순교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다림을 보는 거예요. 인을 뗄 때마다 붉은 말이 나타나고 검은 말이 나타나고 청황색 말이 나타났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억눌렀던 가이사들도 세상의 모든 로마의 통치 속에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와 같은 말탄자가 등장하면 다섯 번째 또 다른 말탄자가 드러나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누가 맡고 있는가? 순교자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거기 있었기에, 그들이 제단 밑에 있었기에,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기에 닥쳐야 될 말들이, 닥쳐야 될 재앙이, 닥쳐야 될 심판이 멈춰지고 있었다고. 이 역설의 이야기가 모순적 같지만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두루마리 7인을 떼실 때 있었던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들이 하는 기도가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들이 원하는 방법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아니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되고 있음을,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 순교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손 안에 주어졌는가 안 주어졌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어떤 경우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우리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여전히 우리가 제단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여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을 다 쥐어보지 못했어.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을 쥐어보지 못했어. 여전히 바라봐야 돼. 여전히 멀리서 바라봐야 돼. 그 역사를 주인처럼 누리지는 못하고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땅의 다가 아니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땅이 다 아니기에.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룰루랄라 좋아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한숨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의 삶. 유기성 목사님의 저자식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뭔가 혼자 있을 때도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 실패한 시간에도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 그게 믿음의 사람. 무엇을 쥐었는가,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누리는가가 아니라 어떤 경우 속에 예수를 바라보는 자의 삶. 예수 때문에 죽은 순교자들이 여전히 제단 앞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오늘의 이야기.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연희교회 가족들이 어떤 경우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같지 않음을 기억하고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 서천에 가는 순직한 자리를 가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제가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갔어요. 미안한 마음이 정말 들어서 아펜젤러에 대한 영상을 찾아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거기 그런 게 나와요. 아펜젤러 때문에 선교의 복음을 까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뜨거운 가슴으로 여기서 기념사업을 막 하고 있어서 이제 그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념해서 그걸 보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를 선교사로 보낸 교회에서 정작 아펜젤러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는 그 아펜젤러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찾아가고 수모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다운 삶을, 그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백하고 기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아펜젤러가 태어나고 살았고 보냈던 그 교회는 아펜젤러가 뭘 했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아펜젤러를 보냈던 러블레인 교회와 같은 삶. 그러나 그 땅에 온 아펜젤러, 모든 걸 두고 온 아펜젤러가 이 땅에 와서 아까운 목숨을 버린 것처럼 죽은 순직의 저자씨가 미랄이 오히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에 지나간 과거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우리는 이 사람도 탓해보고 저 사람도 탓해보지만 더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나의 삶을 순교자의 기도의 눈으로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